아멘. 욕심은 무덤을 만든다. 욕심은 무덤을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욕심을 부릴 때가 있죠. 욕심. 저는 기억나는 욕심이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에 불렸던 욕심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식당에서 주일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요즘에는 뭐 코로나나 그래가지고 같이 못 먹지만 저거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또래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다 같이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곤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주일날 점심에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나왔어. 여러분 점심 식사 하셨어요? 다들 밥 먹고 왔어요?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데 저는 그 돼지고기 김치찌개에서도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같이 먹었거든. 우리는 요즘에 시판으로 해가지고 각각 분배를 해주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 그냥 다 같이 먹는 거. 밥만 내 밥 공기가 있지. 뭐 찌개, 반찬 이거 같이 놓고서 먹었었거든 식당에서. 그래서 놓는데 고기만 집어먹는 거야. 돼지고기 김치찌개 고기가 맛있다고 고기만 막 집어먹는 거야. 근데 돼지 고기만 집어먹었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봐줬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가 먹는 사이에 이게 돼지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 다른 것도 먹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를 먹는 동안에 누가 이 돼지고기를 또 먹을까봐 내 눈에 보이는 돼지고기를 내 밥그릇에다가 하나둘씩 이렇게 옮겨 놓은 거야. 그러면서 막 먹었어. 그러니까는 이 지나가던 지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원설아 더 줄게.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마. 그러는 거야. 그런데도 나는 그 지사님의 말을 못 믿겠는 거야. 왜냐면 너무 맛있었거든.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식당에는 항상 음식이 나중에 가면 부족했어. 뻔하다. 이거는 나를 속이는 거다. 이거 다음에 안 줄 거 뻔하다 해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그 돼지고기만 집중적으로 내 밥그릇에다가 옮겨 담으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 식탁에서 저만 먹었겠어요? 같이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 특히 형들이랑 그때 같이 먹었던 것 같아. 중학생 형들이랑 같이 먹었던 것 같은데, 제가 돼지고기만 김치찌개에서 집어 먹으니까 이 김치찌개에 돼지고기가 남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으니까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그 형이 짜증을 내는 거야. 야, 너만 먹냐? 너만 먹냐? 돼지고기만 집어 먹어. 집어 먹더라도 네 밥 공기에까지 옮겨가면서 먹는 거 좀 아니지 않냐?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또 그때 막 이제 혈기왕성한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다 이길 것 같고 그러잖아요. 왜? 뭐? 난 고기가 더 먹고 싶어. 왜? 고기 더 먹고 싶은데. 제 이야기만 들어도 한 대 와서 쥐어받고 싶죠? 욕심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 그리고 이러한 욕심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못한 모습이죠. 왜냐면 욕심은 그 욕심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욕심 뒤에는 큰 불신이, 욕심보다 더 큰 불신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돼지고기를 더 준다는 그 집사님의 말을 못 믿고 돼지고기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렸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은 사실 불신, 그리고 그 불신으로 인한 불안함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 또 불신앙으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할 욕심, 또 우리 안에 불신앙은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한 달 20일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른 사건, 그렇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제 한 달하고 20일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1년하고 2달 정도, 1년하고 2달 20일 정도 된 상황이야.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 향기로 이끄는 인생 기억나요? 그래서 잡족들이 따라나왔잖아요. 잡족들. 이 잡족들이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었어. 이 잡족들이 이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잡족들이 말씀해 보니까 탐욕을 품고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대. 무슨 말을 하냐? 광야 생활 너무 힘들다. 음식도 맨날 만나만 먹고, 애굽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를 달라. 고기. 아까 누구랑 비슷하죠? 고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불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죠? 부정적인 말은 그 힘이 긍정적인 말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 잡족이 다수였겠어요? 소수였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잡족은 소수였겠어? 다수였겠어? 소수지, 소수. 근데 이 소수가 말하는 이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퍼져나가요. 아, 힘들다, 맨날 말려만 먹고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막.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해요. 그래, 맞다, 우리 애굽에서 음식도 다양하게 먹고 또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만나, 고기를 달라. 고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막 광야에서 쫄쫄 굶고 진짜 뭐 맨날 맛없는 것만 먹고 사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맨날 뭘 먹는다 해서? 만나를 먹는다 했죠. 만나. 이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이었거든. 근데 이거는 말씀해 보니까 맷돌에 갈아 먹을 수도 있고, 또 절구에 찧어 먹을 수도 있고, 또 가마에 삶아 먹을 수도 있고, 요리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음식 재료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만나라는 것은 맛이 안 나가 아니야. 맛이 안 나가 아니라 만나. 만나.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해서 맛이 어떠냐 하면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난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꿀맛 나는 과자 같았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에서는 기름맛 나는 과자와 같은 게 이제 만나였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심지어 꿀맛 나는 과자와 같은 게 만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만나가 그냥 맛없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뭘 하고 있어요? 농사를 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아침마다 나가서 들러 나가서 만나를 좀 집어다가 여러 가지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또 게다가 기름 섞은 과자 맛까지 난다면 사실 광야에서 이 만나 정도면 굉장히 호화로운 식생활 아니었겠어요? 굉장히 호화로운 식생활이었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야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과자만 먹고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3,500년은 둘째 치고 500년 전만 가봐. 500년 전만 가도 우리가 어디서 일반 평민들이 기름 섞은 과자만 나는 그런 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을까요? 접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야. 심지어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 한복판이야.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에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이 음식을 맛보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 고기 아우성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겠죠. 또 모세의 마음도 안 좋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라고 지금 너희들 말을 하고 있냐? 야, 내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30일. 30일이면 몇 달이요? 30일이면 몇 달이요? 2달이요? 한 달이지. 한 달 동안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나가가지고 이제 장로 70명을 세워. 장로 70명을 세우고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내린 것처럼 동일하게 임해. 그리고 그 장로 70명의 모든 진중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한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거룩해라, 정결해라, 회개해라. 너희들 그랬으면 안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 70장로가 돌아오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기 시작하는데 이 바람을 따라서 메추라기 떼가 싹 몰려오는 거야. 근데 메추라기 떼가 얼마나 몰려오냐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진영 사방으로,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만큼 이 메추라기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하루길은 얼마를 말하냐면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루길이라고 해요. 네, 하루 동안 보통 걸어가는 길을 한다면은 그냥 어린아이 그런 것까지 한다면 한 20km? 20에서 25km 하루 종일 걸으면 그 정도 걸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진 사방으로 20에서 25km 정도 되는 그 사방에 이제 메추라기 떼가 몰려오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모였냐 보니까는 2규빗이 모였대. 2규빗. 2규빗은 뭐냐면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 끝에서부터 이 손끝까지가 이게 한 규빗이야. 자, 그렇다면 한 규빗이 보통 몇 센치일까요? 50cm 정도 돼. 50cm인데 이게 한 규빗이 아니라 2규빗이야. 그러면 이게 몇 cm일까? 응? 크게 말해도 돼. 1m. 그래, 이게 굉장히 사실 쉬운 게 아니야.
50cm짜리 2개가 이게 1m가 된다는 거 안다? 이거를 유학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알 수 있고. 근데 1m가 쌓였는데 이게 1m가 하늘에서 이제 바로 통구이 된 이 메추라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1m, 그러니까 진사방으로 20에서 25km 정도 되고 이 높이가 1m 정도 되는 수준으로 메추라기를 내렸다라고 했을 때 통구이가 돼서 바로 죽은 메추라기가 쌓인 게 아니라 이 메추라기들이 바람에 의해서 그 1m 높이로 푸드덕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며칠 동안 먹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30일,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미 다 통구이 된 게 바로 다 떨어져서 시체들이 떨어져 있어 봐. 그러면 이거를 30일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하기를 이게 통구이 돼서 바로 온 바비큐가 온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우리 횟집에 가도 바로 죽은 것만 있는 둥둥 떠다니는 생선만 있는 게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겠죠? 화려. 그같이 이 새들도 이제 날아다니는 새들. 그래서 1m 높이로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보자마자 야 고기 나오고 신나가지고 이 새들을 이 메추라기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모으냐? 성경에 보니까는 가장 적게 모은 사람, 많이 모은 사람이 아니야.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 10호멜을 모았대. 10호멜, 10호멜. 이 10호멜이 양이 어느 정도인가 보면은 2200리터. 2200리터.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먹는 콜라 1.5리터 병이 있죠. 페트병. 그거를 그냥 대충 2리터라고 쳐봐. 1.5리터인데도 그냥 우리가 넉넉하게 해서 2리터라고 해주겠어? 근데 그게 2리터짜리가 1100개. 그 페트병이 1100개가 쌓인 거야. 근데 그것도 제일 많이 모은 사람이 아니라 제일 조금 모은 사람이 그만큼을 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주 난리인 거죠. 난리야. 거기다가 이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바로 그날 다 먹을 수 있겠어? 다 먹을 수 없겠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진중에다가 펼쳐놓는 거야. 자기들 마당에다 펼쳐놓고 이거를 어떻게 말려가지고서는 한 달 내내 먹거나 다음날에 또 먹거나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심산이었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를 주기 전에 먼저 주셨던 게 또 있었어. 뭐였지? 아까 이야기했던 거. 맛있는 거 뭐야? 만나를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있었어. 만나를 너희들 하루에 이 정도 거둬라 하고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그 사람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 다 먹지 못하면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이 뭐냐면 1호멜이었어요. 1호멜. 만나 하루에 너희들 거둬들이라 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양이 1호멜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메추라기를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몇 호멜을 거뒀다고? 10호멜 1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10배. 그리고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이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메추라기를 먹다 죽은 사람이 많은 이 지역을 마지막에 성경에서 기브롯 핫다와, 따라해볼까요?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기브롯 핫다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브롯이 이제 케벨의 복수형이에요. 케벨의 복수형이 이제 케벨로트가 되거든. 근데 이 케벨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의 복수형이니까 뭐예요? 무덤들. 그리고 핫다와가 뭐냐면 욕망, 욕심. 그러니까는 기브롯 핫다와는 무슨 뜻일까요? 욕망의 무덤, 욕심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죽음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욕심이 무덤을 만든다라는 거. 근데 욕심의 결과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걸까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욕심의 그 끝이 왜 죽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욕심이라는 그 마음 뒤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기 전에 먼저 모세뿐만 아니라 장로 70명을 통해서 며칠간 고기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30일, 한 달 동안 고기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막 날라오니까 몰려 내려오니까는 어떻게? 야, 이게 왜 메추라기냐 하면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냐 하면서 메추라기를 싹쓸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70명의 그 장로들을 통해서 모든 진 가운데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또 주실지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가운데 불안에 떨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메추라기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욕심으로 드러나게 된 사건이 바로 메추라기 사건. 이렇게 욕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욕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부리는 욕심들 뭐가 있을까요? 공부 욕심 하나 있죠? 공부 욕심. 내가 주일에도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주일을 지키지 못하겠어 하면서 공부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에게 앞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공부 욕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욕심낼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욕심, 돈 욕심 있죠. 돈 욕심. 우리 다 돈 욕심이 있어요. 돈 욕심 있고 또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알바 욕심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바나 돈 이런 것들이 뭐 주중에 열심히 하는 거 괜찮아. 근데 주중에도 하고 그러면서 주일까지, 심지어 우리가 예배까지 빼먹어가면서 내가 이 시간에 주일 3시부터 하는 알바 너무 꿀 알바가 있는데 심지어 다른 데보다 시급이 더 좋네? 야, 이때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충분히 못 먹을 것 같아. 그런 마음 가운데 일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거, 알바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돈 욕심, 알바 욕심, 일 욕심이라는 거예요. 또 이번에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 우리 스태프들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성실과 욕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실과 욕심. 성실이랑 욕심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굉장히 열심히 모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성실하다고도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은 성실이 아니라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실과 욕심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안함에서 나오는 열심이 바로 욕심이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안함 가운데 하는 게 욕심이고 그것은 성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성실이에요. 근데 우리 수련회 스태프들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좀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뭐 차양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준비한다고 준비하는데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 이게 잘 될까?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완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완벽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더 뛰어나야지, 내가 더 완벽하게 연주를 하고 완벽하게 노래를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가운데 하는 것은 성실이 아니라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려놓아야 돼. 우리의 욕심.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수련회 그 자리에서 이제는 즐기면 돼. 거기서까지 막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까지 막 마음이 분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바른 열심이에요. 우리는 수련회 스태프들 혹시라도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완벽주의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세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열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스태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스태프들뿐만이 아니죠. 수련회 스태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또 불신앙 가운데 행하는 열심은 성실이 아니라 욕심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실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욕망의 무덤들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욕심은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욕심이 무덤을 만들고 욕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욕심은 그 뒤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뭐요? 불신앙.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